오늘 갈렙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뜻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 병이 또 전염될까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좀 꺼리고요. 저는 또 뭐 악수도 하지 않고 뭐 주먹으로 이래야 하는데 이것도 뭐 또 이것보다는 20분의 1로 좀 다운이 되지만 이것도 위험하다 해서 팔꿈치로 이렇게 또 인사하는데 그것도 또 여의치 못해요. 요새는 최근에 보니까 발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툭 치면서 인사하는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감염에 대한 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 형수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이 통풍으로 좀 심해져 가지고 수술을 받고 있는데 연락을 안 했다는 거. 왜 연락을 안 했냐고. 아무래도 서방님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한다고 이렇게 저녁에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참 답답한 게 병문안을 나는 아무리 코로나에 이렇게 걸려도 형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가 뭐 내일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더라도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뭐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병원에 자체가 뭐 형수님도 부부도 뭐 혼자 가서 수술 받고 혼자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음식 그런 거 넣을 때도 데스크에서 그냥 전달해 주는. 아파도 지금 아프면 굉장히 외로운 병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은 또 거기에다가 하나 더 가중해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문제도 많은 부담을 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하셨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또 이 자리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많은 또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의치 못해서 또 모이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들도 많은 또 주일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한 또 많은 아픔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사이는 전도할 생각은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요사이는 새로운 신도가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뭐 새로 전도 우리가 직접 전도해 오는 것 외에는 새로 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신자가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막았어서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이런 어려운 우리가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올 줄하고는 상상도 못 해본 정말 여러분들이 태어나고도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코로나19는 어쨌든
백신이 개발돼서 또한 지나가겠지만 앞으로 또 이런 알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계속 밀려온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주기적으로 보면 5년에 한 번씩 이런 질병들이 우리가 백신이 없는 새로운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몰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정부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자제를 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 형제들과 이 조카들이 모두 도합 70명이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에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6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살고 있는 이 람세스로 가지 않고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가지고 먼저 요셉에게 보내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고센 땅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의 또 말에 따라서 마차를 준비해서 애굽의 변방인 고센 땅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도 형들에게 부탁하기를 어떤 말을 하게 하냐 하면, 앞으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애굽을 내렸다는 말을 들으면 분명히 바로 왕이 당신들을 부를 때에 불러서 분명히 물을 거라는 거예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 가족들이 거할 땅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목축업이라는 것은, 짐승을 관리하는 이 목축업이라는 것은 우리 34절에 있는 것 같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업을 뭐 여겼다고요? 가정이 여겼다는 거예요. 천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옛날에 소를 잡고 고기를 파는 사람을 뭐라 그랬죠? 예? 그 요새 사이에 백정을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요새. 앞에 잘 안 보이는 사람을 봉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봉사 이렇게 하면. 내가 새벽 기도 때 그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뭐 고기를 뭐 정육점을 하든 뭘 하든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런데요,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요, 자녀를 혼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신랑 집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백정 집하고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이 목축업을 한다는 것을 굳이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목축업이요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후에 이 목축업을 하게 되냐면 이 가나안 땅은 어쩔 수 없는 농사 짓기에는 부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원래 아브라함의 직업은 생업은 목축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척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축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애굽에는 좋은 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농사짓기 너무 좋은 애굽에 좋은 땅이 많기 때문에 이 목축업보다 좀 편한 또 훨씬 생활하기 좋은 이 농업으로 이렇게 좀 전환해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부탁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우리가 이 고센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목축업이라고, 혐오하는 직업이지만 목축업이라고 밝히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의 예견대로 이 요셉의 형 5명과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견대로 바로왕이 그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다면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목축업을 천시이기 때문에 좀 가정이기 때문에 이 중심 도시로부터 변방 아주 나일강 저 나라 변방 고센에 이 짐승들을 가축들을 키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 그렇게 바로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왕은 너희가 요셉의 가족들이니까 이 애굽에는 좋은 땅이 많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서 고센 땅을 달랄 것을 왕에게 부탁하고서 고센 땅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야곱은 왜 애굽에 좋은 땅이 많고 이번 계기에 좀 이 힘든 목축업을 좀 버리고 좋은 직업으로 좀 전환하고 좋은 기회인데 좋은 땅을 얻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센 땅을 고집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애굽의 변방 또 이 애굽 사람들이 가정 여기는 자기들의 지금 목축업이라는 것을 밝히면서까지 이 애굽 땅을 고집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야곱이 이렇게 고센 땅을 고집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애굽에는 가나안도 그렇지만 애굽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9가지 이 재앙들의 모든 이와 파리 모든 것들은 그들의 신들입니다. 이 우상이 만연하는
이 애굽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좀 사람들이 천시하지만 이 변방인, 이 람세스를 중심으로 한 이 도시의 가장 변방인 고센 땅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 애굽 사람들이 좀 천색이고 좀 배척하고 변방별에 둔 이 진성만 기르는 이 고센 땅을 고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손들이 이 애굽의 이방 문화의 신앙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고집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후 400년이 흘렀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요게벳과 모든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힘들 때에 누구에게 간구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런 애굽에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유익보다는 앞으로의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변방이지만, 버려진 땅이지만, 짐승만 키우는 땅이지만 고센 땅에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단장의 눈의 이익보다는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것도 신앙을 위해서. 두 번째는 야곱이 왜 고센 땅을 고집했냐 하면, 나중에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이 후손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 이 후손들이 앞으로 정착하고 살아야 될 것은 이 애굽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고센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 그래서 애굽의 어느 땅에서라도 가나안 쪽으로 가려고 하면 고센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하면 애굽에서 고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눈앞의 모든 유익과 직업을 전환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당장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 고센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의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 자손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이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 고센 땅을 버려준 땅, 그래서 농사도 짓지 않고 그냥 짐승만 키우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변방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축업을, 짐승을 키우는 가정이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 변방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고센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의 하류이기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모든, 우리가 그렇지만요, 지금은 강이 범람하면 온갖 쓰레기가 하류로 다 모이지만, 생활 쓰레기, 비닐봉지, 온갖 스티로폴이 다 모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모든 나무나 퇴적물이 홍수로 말미암아 하루로 몰려오는 것은
자연적인 퇴적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농사짓고 너무나도 귀한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농사짓고 하는 게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고센 땅에 거하면서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했는지 애굽 왕들도 요셉을 모르는 400년 후에 애굽의 왕들이 두려워할 만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가장 좋은 땅, 이 가나안 땅보다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이것을 이루기에 최적의 땅이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런 신앙 결단으로 단장 눈앞에 유익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을 도와주시는데 나중에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 여러분, 모든 재앙이 람셋을 중심으로 내려질 때 변방 이 고센까지는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이 신앙을 가지고 눈앞에 유익이 아니라 이 고센 땅을 선택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이 전혀 영향받지 않는, 미리 알고서 이 고센 땅에 거하게 말미암아 재앙을 피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단장 눈앞에 유익이 아니라 이 신앙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미래를 바라보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단장 눈앞의 일보다는 먼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단장 눈앞의 편안보다는 먼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반 이상이 50%가 안 되는, 어떤 교회는 도시의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한 10%만 예배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는. 이제 이후에 코로나19는 어쨌든 지나가겠지만 이후에 이 교회에 이 밀어닥칠 일들이, 많은 변화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코로나19에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어쨌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 예배를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지금도 정부가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지만 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능한 차단시키고 행정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해서 또 다른 국가에서 이런 예배가 전면으로 막혀지는 그런 사태가 안 온다고 우리가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이나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떠한 이유에서는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지만 이마저도 막힐 수 있다는, 이마저도 막힐 수가 있다는, 이것까지 통제되는 그런 사태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변수에서든지.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런 주부를 이렇게 보면 우리 구역을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내가 이제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 훈련을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구역 공간을 여러분 개인이 꼭 큐티하는 마음으로 개인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도 설명도 좀 풍성하게 좀 자세하게 해놓고, 그리고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눔이 아니라 개인 묵상으로 혼자서 우리가 되어질 때, 차단되어질 때 혼자서 신앙을 지킬 때에 좀 연습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 나눔을 묵상으로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꼭 이 구역 공간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혼자서도 우리가 공동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모이지 못하더라도 혼자서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그냥 구역이 모여서 구역 인도자가 해주는 대로 그냥 갔다지만, 그러나 지금 각자가 이 내용을 붙들고 혼자서 주일날 예배 말씀을 생각하면서 혼자서 질문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서 적용까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세울 수 있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신앙의 단련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과 또 편안과 편리함과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행동하기보다는 우리 앞으로 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이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대해서도 먼 미래까지 보면서 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